네,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29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공고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또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개발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왔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새로이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바른 실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우리 삶의 고백이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실천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은, 즉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의문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고백과 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생명을 위한 이 새 출애굽을 위해서 유월절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살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의 제사법을 정하시고 장차 완성될 구원의 방식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 지금 읽고 있는데, 레위기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 요즘 계속 뭐가 나옵니까? 제사에 관한 율법이 계속 나옵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지내고, 석건제는 어떻게 지내고, 화목제는 어떻게 지내고,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불 사르고,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누구는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을 수 없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규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완전한 아무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흠없는 어린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물로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죄사함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내가 자의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교회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자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물론 본인이 전도되지 않고 스스로 교회에 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 우리의 구원은 자의적, 자발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교훈자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며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선물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들, 제사장의 권능,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축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그 권한과 축복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그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의 종노릇하며 끊임없이 신음하던 어둠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 숭고한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 복락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서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과 수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수모와 고통에는 비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일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야유를 받고 돌멩이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발가벗 끼어져서 조롱당하는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를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성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아비의 고통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아비가 남을 위해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들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이 외침은 요한의 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의 가르침과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은 회개를 뜻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군중들의 이 강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지시해 놓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라며 자기 손을 씻습니다. 이 정결해졌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문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친히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리에든지 머무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성경 말씀에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고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죽게 하셨는가? 아버지가 돼서 비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세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자식이니까 가서 매달려야 되는 거야. 아빠가 보내면은. 예? 이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알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고로 성자 예수님,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구분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나 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날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비로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의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택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한국어로 뭐다? 구원자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다 그냥 막 다르게 써놔갖고 다 헷갈리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다 같은 말이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의 기본을, 가장 기본적인 전도의 모습을 안드레가 자기 동생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며 우리의 최고의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사역에 여러분들 성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다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되고, 또 학교 같으면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일정 성적을 받아서 그 학교에 합격을 해야만 그 선생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유명한 문화재를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 또 특별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그냥 제자입니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실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